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 가운데 광야 40년 길에 엄청난 난공불락 속에서도 그리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뻐서도,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의 그 캐스팅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도 아니라 둘째도 아니라 셋째도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다윗의 왕위는 합당한 왕위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중에, 골리앗과 대치 중에 있었던 그 진영에 다윗이 아버님의 심부름을 통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다윗의 반응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자기보다 힘이 세고 자기보다 키가 크고 자기보다 대단한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은 이상한 만큼 반응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다 견디다 못해 어쩌면 참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의 인생에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울 왕의 장막으로 노크 없이 다윗이 들어갑니다. 한 어린 아이가 왕의 장막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 놈이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다윗이 아닙니다. 나 다윗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입니다. 주인 앞에 종은 가진 게 없습니다. 바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실력은 고스란히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블레셋 진영 앞에서 그 상황 환경 속에 그 믿음의 실력은 발휘됩니다.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삶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밖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으로만 끙끙 앓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밖으로 선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나의 왕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놀랍게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반대로 3대 왕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도 역시 처음 마음은 늘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드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은 딱 하나, 지혜를 구했으니 주여, 우리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은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흠하게 통일 왕국을 만들었던, 강성대국을 만들었던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지혜를 주옵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서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5절이에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이 말씀 읽었으니까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함께 얻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거할 처소인 왕궁을 먼저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내 기도가,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눈과 귀와 마음이 늘 이 성전에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눈과 귀 관심 가져주신다는 맥락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또 시편 86편 6절 7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이여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솔로몬과 그 성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약소 국가가 아니라 강성 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궁핍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로는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이상, 더는 없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늘.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할 때에는, 내가 익숙하다 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시선에서 벗어나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건 애정 결핍 걸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이 순간에서 모면하고 벗어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방전된, 낭비되고 소비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충전이 됐더라도 계속 충전돼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졌든 채워지지 않았든 항상 충전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충전돼야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 충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덧 자기가 이제 손을 대지 않더라도 나라가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내수 시장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 외교 정책을 한답시고 스바의 여왕이건 여자들이건 온갖 것들을 다, 잡박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들여 모십니다. 여기에서 선물 받은 거, 여기에서 기념품, 저기에서 기념품, 이것저것들 다 드립니다. 드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로 하여금 진짜 봐야 되는 걸 못 본다면 다시 치워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뭔가가 되는 것 모양 많이 채워 넣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놓친 그 결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가신 줄도 모르고 자기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선대의 왕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시작은 그렇게 의지를 투철하게 내비쳤으나 마지막은 절망스러운 결과를 남게 됩니다.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는 우리가 마지막 달 12월 달에 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덕지 붙어있는 그 뭔가로부터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겁니다.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는 이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으로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비우십시오. 비우십시오. 과거의 것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것은 역사를 계승해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겁니다. 새로운 삶이 열릴 거고 새로운 삶이 펼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모든 걸 비워야만 합니다. 정리되셔야 되고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채우십니다. 주님께 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행돼야만 하는 게 비워야만 하는 겁니다. 비움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비워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들이 비워야만 하는 거죠.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편안해지고 싶고 이제 남은 여생 노후를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겜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화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계획이 없었습니다. 세겜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랬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의 선택조차도. 아쉽게도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 야곱은 자기를 위해 선택합니다. 한순간에 결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젖어들고 찌들었던 자기의 삶의 형편이 마지막 그 순간의 선택의 찰나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곱은 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태어나서도 쥐고 나와서 죽을 때까지 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만나 주셨을까요? 힘이 빠졌을 때 만나 주셨어요. 쥐고 있던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의 인생의 패턴을 알았더라면 노년의 말미에 내려놓으면 됐을 텐데, 내려놓지 못함에 야곱이 큰 화를 당합니다. 아니, 그 딸에게 큰 화가 임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됐고 두 아들과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상이 일어나는 가장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은 망연자실하여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싫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싫어하셨어? 그 가정에게 화를 내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닥친 그 화는, 문제는, 있으면 안 될 자기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야곱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온 식구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치장하고 있었던, 자기들도 모르게 치장하고 자기들이 쌓아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두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정말 아끼고 자기들이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 애써서 모아뒀던 것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것들을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야 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전에 우리가 쥐고 있었던 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새 마음 주세요. 새 첫사랑을 허락하여 주세요.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돌판을 깨셨습니다. 약속을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청청병력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습니다. 청청병력 같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우리가 잘나서 온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기까지 오면서 소유하고 있었던 거, 내가 나도 모르게 붙이고 왔던 것들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흔적으로 남으면 안 된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는 누가 건넙니까?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자들이 건넙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시대에 들어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전의 영광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비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제 새 시대를 달려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장신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꼬리뼈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계십니까? 올해 저는 참 많은 교회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집회를 나가기 전 그 담당자분들께서 저의 이력, 저의 양력, 저의 프로필을 요구하십니다.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한 분께서 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양력이 이게 다십니까? 제 양력은 요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뭐 더 필요하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혼잣말로 저 너머의 수화기 너머로 제 귀에 들린 건 어려서, 아직 어려서 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회에 못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제가 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보다도 양력이 더 많으신 분이 강사로 초대된 걸 보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건 양력입니다. 업적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좀 다릅니다. 양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 양력이 적은 것도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이 이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큰 어려움도 있었고 가슴 철렁할 일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비우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달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다가올 2025년을 위해 더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을 다할 겁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 근데 우리는 좀 반대로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누고 비우고 내려놓고.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옆 사람 보시고 시작. 나누고 비우고. 그리고 딱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 그 준비를 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신구를 다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